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사도행전의 중간 점검을 좀 하고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쭉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만 있지를 않고 복음이 막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이렇게 복음이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흩어졌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만 보길 수도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지는 일들, 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전환점이 있게 되어지느냐, 어떤 여러분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였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직접 어디로? 이방 지역으로, 이방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던 그 누구도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았던 그 일을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물세례도 주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바울이 등장해오지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막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또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막 이런 선교를 막 떠나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에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복음의 확장성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는, 이방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딱 흩어졌다. 흩어졌던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뭐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느냐? 성경적 근거가 좀 알아야 그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를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한 5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날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어떤 근거를 좀 따라 보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안디옥인 겁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된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한 명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나바, 네가 가서 그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파악을 해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네가 그 교회의 체계를 세워줘라라고 해서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먼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도 이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사역자가 또 가게 되니까 이게 지금 더 힘을 탄력을 받기를 교회가 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바나바를 보내서 탄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가지 더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느냐?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바울. 그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이 있는가를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바울이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있는가 잘 모르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바울이 소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했던 바울이 사도들도 만나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때 이야기를 들었느냐? 바울이 사도들도 만나고 교회 사람들도 만났는데 아니 믿지 못하겠다. 아니 바울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고 우리를 핍박하던 핍박자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이겠느냐? 막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지금 안디옥에 가게 생겼는데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그 교회를 잘 세우자라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데 둘이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니까 더 폭발적인 막 시너지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커지고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임해서 교회를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안디옥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커져나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기에 모이는 거냐. 그 좋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막 돕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회 운동 정도 하나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 가끔씩 들었는데 어떤 얘기였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조금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쟁이 이렇게 하는 저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예수 얘기만 해.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쟁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 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 그래서 너는 예수쟁이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여기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일이 여러분 있었느냐? 그 당시에 나라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느냐? 막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 막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예루살렘 교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예요. 또 출발도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멤버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29절의 제자들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 여기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조,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해서 누구를요?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있는,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가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형님 교회예요. 형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우가 형님을 돕고 있는, 이제는요, 동생이 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돕고 챙겨주면서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추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서로가 서로를 잘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닿는 데까지 교회가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바알과 같은 그런 위로자, 격려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또 바알과 같이 함께 동역을 이렇게 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다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를 채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가 할 그 일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 감당하는 그런 일이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 교회의 사역을 우리의 동역으로 함께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또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역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서로를 돕고 세워지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